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오셨네요. 오늘 뭘 좀 달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그 마이크 체질이 아니라서 양손이 좀 자유로워야 돼서 좀 달고 나왔습니다. 올 한해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죠. 지난 1월 12일 목요일에 올해로는 처음으로 권사의 원래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다 지나서 올해로 마지막 권사의 원래회입니다. 아직 하실 일이 많이 남으셨지만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권사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옆에서 헌신적으로 도우셨던 우리 많은 권사회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 물신양면으로 기도로 권사회를 섬겨오셨던 많은 우리 권사님들께, 또한 샬롬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권사회를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이 갑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보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힘이 덩달아 났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시니까 올 한 해 유독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런 권사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 복입니다. 또 매번 권사의 원래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저희 권사의 원래는 매번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우리 권사님들께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듯이 저에게는 더더욱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말씀만 그리고 성경만 보다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뇌세포의 자극이 와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그 모시는 강사분들의 면면과 또 그분들의 강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또 무엇에 마음이 쓰시는지 조금 엿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았던 것은 훌륭한 강사분들을 모셨지만 더욱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강사로 나서주신 것이 참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특징은 그 여러 우리나라에서 정점을 찍으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이 자리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고 간증을 하라면 정말 잘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셀 모임에 가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권사님들, 집사님들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재밌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두렵고 떨리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겸손하게 자기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습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어떤 분들을 모실까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요. 저도 좀 다양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 좋은 영화, 옛날에 봤던 감동적인 영화를 설교로 할까? 아니면 옛날에 감명 깊게 읽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나 톨스토이 소설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좋은 그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했다가는 밑바닥 다 드러난다. 그러니 기본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셔서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현직에 계신 분들, 지금 갓 권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실패와 절망과 상처의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참 일꾼을 만들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러기 이 본문 말씀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샬롬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꾼들,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갖고 일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총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처가 회복된 일꾼들, 상처가 해결되신 일꾼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의 존 오트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여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Everybody i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Everybody is normal. 모든 사람은 정상적이다. Till you get to know them.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정말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서 보면 다 상처 있고 문제 있고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웃고 있다고 해서 다 웃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환하게 웃고 있어도 뒤에 눈물 훔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밤새도록 눈물 흘리다가 아침이 돼서 눈물 닦고 화장 급하게 고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라고도 한 듯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 내면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짙하게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 사람들, 다들 드러내고 있지 않고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상처가 다 있으시죠. 굳이 나누자면 옆에서 볼 때 바로 드러나는 상처가 있는 반면에 한참 오랫동안 이야기해야 조금 알 수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내면에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상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지금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신음소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인생의 그늘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그늘에 앉아서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회복되지 않는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해결되고 회복된 상처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살려냅니다. 나도 쓰러져 봤다. 나도 무너져 봤다. 나도 엎어져 봤다. 그런데 나 일어났어. 똑같이 상처를 경험했지만 일어난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처는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를 지닌 채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교회 일을 감당하면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죄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상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주님께서 죄의 짐만 가지고 가신 것도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 내 상처는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상처는 고스란히 품에 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들으면 내 신경을 자극시키거나 내 트라우마를 탁 트리거해주는 말을 들으면 꽉 눌러놨던 상처가 괴물처럼 튀어나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니면 회사를 뒤엎어버리고 아니면 교회 어떤 부서 전체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는 해결받고 구원은 받았는데 상처를 지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살펴보면 다 개인의 상처 문제가 거의 99.9%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독한 말, 쓴 말, 괴로운 말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집에 가버리게 하고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고
또 돌아오는 현지인들을 다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또 교회에서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떤 부서장을 맡으면 모든 부서원들이 다 눈치 보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요. 교회 나오기 힘들게 하고요.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상처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하게 되는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내 내면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상처와 실패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상처가 많은데요,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러 가시는 예수님도 상처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때 헤롯 대왕이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사실 수 없어서 저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죽자 그때 나사렛이란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죠. 그만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지내시고 좀 사춘기 성인기에 접어들자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우범지대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상처받을 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또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 어렸을 때 잠깐 등장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봐서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또 동생들을 돌본 겁니다. 그 마음에 응어리가 없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합니다.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잘 지냅니다. 서로 믿고 의지했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허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가지고 못 박히셨는데 죄만 가지고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내 상처도 가지고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 내 상처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상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처는요 아무나에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처음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내가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상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화살로, 독화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 상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상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상처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죠.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내 상처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상처가 있으신 분은 예수님 앞에서 저 아파요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냥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처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디렉티드 스타디를 잠깐 했던 분이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스탠리 아워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상처가 많으신 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정신병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힘들게 삽니다. 아들과 그 남편이 정말 힘들게 살고요.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자전적인 그 회고록, 간증을 학문적으로 쓴 책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분하고 디렉티드 스타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내 단점을 주목하지만 예수님은 내 상처를 주목하시더라. 사람들은 내 약점을 보지만 예수님은 나 상처에 관심이 있으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이미 내 상처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들, 샬롬부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인데 꼭 이 상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계속 접붙임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내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고 상처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상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죄와 상처도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긴 못 박혔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 어찌됐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손과 발 못 박혔으면 엄청 아프죠. 그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계속 상처만 받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상처받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해서 상처받고,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서 상처받았어. 계속 30년, 40년 돼도 계속 상처받은 겁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살아있으니까요. 그러기에 상처를 준 사람도 문제일 수 있지만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 나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보면요, 본질적으로 모든 문제는 내 신앙 문제더라고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상처까지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죽었기 때문에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 못 박히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항상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날마다 우리는 상처를 십자가에 접붙임 바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에 접붙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못 덮는 상처 없고요. 은혜가 못 녹이는 육체의 가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좀 빼달라고, 그 상처 좀 치유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간구할 때까지 완벽히 간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상처 치유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받은 상처와 가시가 있는데 주님께서 일부러 치유 안 해주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 너 상처를 가진 채 살아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 테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 상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은혜에 계속 접붙임 받아서 은혜로 덮으면 상처가 눌러서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는 그게 소멸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해 내자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상처를 회복하고 육체의 가시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 상처를 회복해라 라고 해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은혜로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지키려면 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항상 우리 눈, 들리는 귀, 그리고 말하는 입, 이 눈, 귀, 입,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은혜를 주셨으면 항상 은혜로운 말씀을 하셔야지, 한마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누구 욕하는 말 한마디 하면 받았던 은혜 다 날아가 버리는 건 아닙니까? 은혜를 항상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상처가 있으면 다 은혜로 덮으셔서 그 상처를 다 깨끗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가 돼서 나가면 어떤 말이 들어와도 사실 그 상처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가시돋친 말, 상처되는 일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꾼이 돼야 될까요?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를 부르셨던 자리,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상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리셋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실패와 절망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사건, 그리고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그런 기억장치들을 재현시키는 사건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듯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합니다. 그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를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물속에 헤엄쳐서 갑니다. 무트로 나와 봤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네요. 숯불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겠죠. 근데 숯불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병이어 사건, 마지막 만찬,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추억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시려고 모든 기억 장치들을 다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15절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괜찮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너 재기할 수 있어 라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처음에 보시면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 게바다, 베드로다 라고 하면서부터 바로 베드로로 바뀌지 않고요, 시몬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 베드로야 라고 말했을 때는 베드로가 저 반석처럼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하는 든든한 사람 아닙니다. 저 굴곡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자기도 옆에 있으니까 내가 꼭 병을 고치는 것 같고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좀 나누라고 하니까 이제 나누는데 뭐가 생깁니다. 자기가 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서 물 위를 걸어봤거든요. 야, 내가 베드로 될 만하네.
그때는 시몬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제 베드로가 커집니다. 그 결정적으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교회 반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베드로다. 시몬은 이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 안 생기게 제가 만들 겁니다. 주님 오게도 죽는데도 제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집에 찾아가죠. 근데 대제사장 집 그 뜰에서 모닥불 앞에서 어린 비자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나오셨을 때 나 권사 돼야지, 나 장로 돼야지, 나 목사 돼야지 확실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기도하려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냥 친구 따라 나오셨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또 찬송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은혜도 받고 또 옆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집사해야 돼, 권사해야 돼 해서 집사직분도 되고 권사직분도 이제 받으시죠. 권사직분 처음 받았던 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권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들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다가 좀 이제 짬이 드시면 누가 나를 집사님이라고 불러주면 나 권사인데 하는 마음 생기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목회자가요 눈치 있는 목회자가 있고 눈치가 없는 목회자가 있고요 센스가 있는 목회자가 있고 센스가 없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눈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갓 부임한 목회자가 와가지고 권사님한테 집사님 그래 보십시오. 마음 서운하죠. 내가 아직 집사로 보이나? 근데 여러분 저는 탁월하진 않지만 그래도 눈치가 있는 편에 속하고요. 센스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 옛날부터 하면 애매모하게 이제 보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 무조건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권사님들은 다 좋아하십니다. 내가 권사처럼 보여요? 그럼 당연하죠. 근데 집사님을 권사님이라고 불러서 상처받으신 분은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다 좋아하십니다. 저 집사예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 목사라는 그 직분을 받고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목사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나? 너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가당치도 않나 해서 저도 김종원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저 김종원입니다라고 인사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저 강원도 삼척에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 거기는 호칭을 다 떼야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없습니다. 다 형제님, 자매님 그럽니다. 근데 젊은 그 청년이 저한테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속에서 말로 꺼내지 않지만 나 형제 아니고 목사인데 이게 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나는 베드로가 가당치도 않아라고 했다가 나는 베드로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린 비자 앞에서 주님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해버릴 때 그는 베드로란 이름을 찢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목사라는 직책을 다 던져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를 물어보시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가셨던 때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했을 때 정말 부르심을 받지도 못할 그 조건과 환경에 있었을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끌어안고 시몬아 베드로야 사랑했던 그때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꾼의 가장 좋은 자세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책은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이 나를 있는 자연 모습 그대로 자연인으로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화려한 갑옷 다 벗어버리고 속에 있는 문둥병인 채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치유함 받았던 것처럼 내 속에 문둥병과 같은 그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상처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꽉 끌어안아 버리시는 것. 여러분, 고슴도치는 상처가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고슴도치 같은 나를 꽉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있던 모든 가시들이 예수님 몸속으로 탁탁탁 다 박히면서 다 가져가셔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요, 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런 노래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께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의 곽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천국에 가면 예수님 설교하실 때 앉아있죠. 직책대로 계급대로 나눠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다 앉아서 우리 주님 찬양하죠. 아무리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라도 나와서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들어야죠. 다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서야 됩니다. 항상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누구누구 목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라고 음성 들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종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항상 주님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날마다 그때를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일꾼의 자세고요. 마지막 일꾼의 자세는 성숙된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다라고 했을 때 젊어서는 힘있고 강건할 때가 아니고 미숙할 때입니다.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라고 할 때 늙어서는 힘 없을 때가 아니고 성숙했다는 겁니다. 성숙. 여러분,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요, 하기 싫은 것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른은 하고 싶어도 아이를 위해서 참는 거고 하기 싫어도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과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기르고 그 일을 헌신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아이들 갓난아이로 나왔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갓난아이 상태로 계속 있다면 부모 마음이 좋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40 먹은 아들이 엄마 나 직장 가기 싫어, 맨날 집에서 울고 있으면 그 꼴보기 싫습니다. 그러기에 성숙이라는 것은 신앙의 책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되시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씩은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2년 정도 집사직분 받고, 집사직분 받은 이후에 7년 있으셔야 권사 추천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께서는 10년 이상씩 신앙생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느새 갑자기 크는 게 아니고 꼭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믿으신 분과 지금 갓 믿으신 분하고는 그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것은 인생 살아온 날에 가치와 값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오래 믿으셨으면 신앙에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숙을 알 수 있는 척도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내가 바라지 않는 일도 주님 뜻이면 얼마나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사실 일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정말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얼마나 끌어안고 같이 할 수 있느냐가 제 신앙 수준, 제 일할 수 있는 수준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내 그릇이 얼마인가입니다. 그래서요,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 사실 사람들 부둥켜 안고 같이 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볼 틈이 없습니다. 모래성 위에 쌓는 사람은 쉽게 짓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진짜 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는 처지가 좀 괜찮았는지 다른 사람 신경을 씁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힘든다고 했는데 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사도로서 직임을 감당하고 할 때는 다른 사람 볼 새가 없습니다. 자기 사역하느라고요. 그리고 신앙이 만만치 않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도전이라는 게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처음 믿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걸 주시고요. 지금 10년 이상씩 믿으신 분들은 10년 이상씩 믿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항상 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면 가장 어려운 게 용서하라, 이거 어렵죠.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가. 상처는 항상 용서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용서할 만합니다 라고 했더니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용서하는 거하고 원수 사랑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들 이 자리에서는 현실적으로 용서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가라고 더 우리에게 들이미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게 잊혀질 수 없는 상처죠. 종이 됐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요셉과 같은 상처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아주 큰 트라우마나 배신의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반응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창세기 45장. 이때 나이가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요. 7년 풍년 지나고 한 1, 2년 지나면 나이 40세 정도 됐습니다. 그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요셉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보여주시죠.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요셉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 와서 받은 말씀은 너 자신을 나에게 던져라였습니다. 근데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옛날에 그 받았던 상처들, 용서할 수 없던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은 네 상처 카드도 나한테 던져버려라. 주도권도 나에게 다 맡겨버려라.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용서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거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유지하는 게 어렵죠. 이 도전이 언제 또 있냐면 야곱이 죽을 때도 도전이 옵니다. 창세기 50장 야곱이 죽고 나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까 봐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좀 봐주고 있는 줄 알고 좀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용서하는 걸 떠나서 원수를 사랑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 그는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용서했으면 원수도 사랑하자라고 계속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계속 성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오직 주님 뜻대로 사역 감당하시는 분들, 그래서 상처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냥 워락 안아버리시는 분들, 누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은 분들이 되셔서 오늘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인생으로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